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혼자 싸우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말없이, 그저 견디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 정말 자신의 몫이었을까요? 우리는 언제부터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믿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읽다 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시면서도 동시에 그 일의 결과까지 책임지라고 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씨를 뿌리라고는 하셨지만 싹이 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순종하라고는 하셨지만 그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건 역시 하나님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씨앗이 자라는 것까지, 열매가 맺히는 것까지 전부 우리가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앤드류 머리는 그의 책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손에서 놓지 않고 있다고 말입니다. 마치 아이가 엄마에게 짐을 건네면서도 한 손으로는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동시에 통제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이중적인 태도가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손을 펴서 완전히 내려놓아야 하는데 우리는 손가락 끝에 여전히 힘을 주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놓치실까봐,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그렇게 우리는 반쯤만 맡기고 반쯤은 움켜쥐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혼자 싸우는 것이 성실함의 증거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모든 것을 스스로 감당하는 것이 책임감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배우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스스로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어도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게으름을 권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싸움이 누구의 몫인지를 분명히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결국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 하나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손을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행동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합니다.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같고 기도만 하면 게으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 인물들을 보면 그들은 모두 열심히 일하면서도 동시에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으면서 한 손에는 연장을, 한 손에는 무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일하지만 결과는 맡기는 것, 최선을 다하지만 보장을 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태도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부분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결국 포기의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고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하는 선택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한 뒤에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순서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돌 5개를 주었습니다. 준비를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싸움에 나가기 전에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돌을 던지겠지만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행동과 의존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였습니다. 그는 골리앗의 크기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크기를 보았습니다. 적의 힘을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앤드류 머리는 그의 또 다른 저술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설명했습니다. 가지는 열심히 햇빛을 받고 공기를 마십니다. 그러나 가지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나무에서 흐르는 생명입니다. 가지는 자기 힘으로 열매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다만 붙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순서를 바꿉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다가 나중에 나무를 찾습니다. 붙어 있는 것보다 열매 맺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러면 지칩니다. 탈진합니다. 그리고 신앙이 버거워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 부족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의존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혼자 싸우는 삶이 왜 이렇게 힘든지 아십니까? 그것이 원래 우리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영적 싸움은 육적인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하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만든 갑옷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방어구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비입니다. 우리가 만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가장 능동적인 선택입니다. 내 방법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것. 내 계획을 밀어붙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것. 이것은 엄청난 의지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통제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내 손 안에 두고 싶어 합니다. 예측 가능한 결과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지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그분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맡기는 기도의 본질입니다. 원하는 것을 말씀드리되 최종 결정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면서 실제로는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 합니다. 기도는 하되 답은 이미 정해놓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맡기는 것이 아니라 통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는 정직한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바람을 숨기지 않으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셨습니다. 앤드류 머리는 기도에 관한 그의 저작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는 동시에 우리 뜻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간절한 문제일수록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해답을 알고 싶어 합니다. 빨리 결론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진짜 맡기는 법을 배웁니다. 머리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즉시 응답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기도가 주문이 되고 믿음이 거래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기다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그분을 신뢰하는지 아니면 단지 응답을 원하는지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이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필요한 과정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시간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성경에는 기다림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를 위해 수십 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억울하게 세월을 보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도 왕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 도망 다녔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성취는 즉시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의 시간이 바로 맡김을 훈련하는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학교였습니다. 그들은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불안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께서 잊으신 것은 아닐까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시간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베드로 후서는 기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초월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급해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정확한 타이밍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이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게 일하십니다. 항상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농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는 씨를 뿌린 후 매일 밭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나 씨앗이 싹을 틔우는 것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땅 아래에서 보이지 않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는 다만 때를 기다리며 물을 주고 잡초를 뽑을 뿐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땅 위에는 변화가 없어 보여도 땅 아래에서는 뿌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진전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 상황 속에서 조용히 일하고 계십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신앙의 성장에 관한 글에서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를 보고 믿으려 하지만 진짜 믿음은 보기 전에 믿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이 증거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믿음 자체가 증거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손에 쥐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는 것, 눈으로 확인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핵심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는 믿음이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알게 됩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맡기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쌓일 때 우리의 관점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게 되고 문제를 더 작게 보게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싸우는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을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신 분인지,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지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스스로 해결하려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통제하려는 욕구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더 크신 분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 우리는 안심하고 맡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낮추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체 그림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퍼즐의 몇 조각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성된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십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정반대를 가르칩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라고, 독립적이 되라고,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약함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완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강함을 자랑하라고 하지만 성경은 약함을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자급자족을 목표로 삼으라고 하지만 성경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가르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강해지려고 애쓰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스스로 충분하다고 느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교만의 본질입니다. 반대로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며 동시에 지혜입니다.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를 채웁니다.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께 자신은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배반해도 자신만큼은 끝까지 따르겠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3번 부인했습니다. 그의 자신감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너짐이 베드로를 변화시켰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베드로는 더 이상 자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인간적인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종에게도 두려워 떨었지만 이제는 대제사장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앤드류 머리는 순종에 관한 그의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순종은 짐이 아니라 자유가 된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결과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만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면 됩니다. 내일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오직 현재만 우리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에 충실하고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혼자 싸우지 않는 삶의 비결입니다. 오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내 손에 주어진 일에 충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책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책임감 있는 태도입니다. 내 자리를 지키되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 경계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과 싸우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를 혼자 짊어지고 계십니까? 재정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건강 염려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완전히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이것은 제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스려 주소서. 이 고백은 단순해 보이지만 강력합니다. 이 한마디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 고백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패배를 인정하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시작입니다. 진짜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의 편에 서서 순종하면 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면 됩니다.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 일이 아닙니다. 성 주위를 도는 것이 우리 일입니다. 나팔을 부는 것이 우리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벽을 무너뜨리십니다. 앤드류 머리는 그의 마지막 저적 중 하나에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과정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주님께 드릴 때 그분께서 그 자리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던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우리 지혜로 풀 수 없던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이것은 마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머리는 또한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비워질수록 하나님으로 더 많이 채워진다고 말입니다. 우리 자아가 줄어들수록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 크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모든 순간에 그분께서 왕이십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그분은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통치를 인정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립니다. 대적할 때는 고통받지만 항복할 때는 쉼을 얻습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것만큼 피곤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큼 자유로운 일도 없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 힘으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매일 그분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도 선물이고 구원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힘도 선물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슈퍼맨이란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에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내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주어는 내가가 아닙니다. 능력 주시는 자가 진짜 주어입니다. 바울은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혼자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모든 짐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명령이면서 동시에 약속입니다. 맡기라는 명령과 돌보신다는 약속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맡기라고 명령하시면서 동시에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칠 때까지 혼자 버티다가 쓰러지는 것을 막으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손을 내미십니다. 내게 맡기라고, 내가 다스린다고, 네가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주님께 맡깁니다. 이 짧은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매일 이 고백을 반복하십시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고백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점점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 고백은 마법의 주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고백입니다. 통제에서 신뢰로, 염려에서 평안으로, 두려움에서 확신으로 우리를 옮기는 고백입니다. 말씀의 서재를 구독하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성장하는 것이 이 채널의 목적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혼자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우리는 비로소 쉼을 얻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찾던 평안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필요로 했던 자유입니다.